날씨가 많이 덥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강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시간 날 때마다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믿음장으로 알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 그래서 한 시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며 우리도,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살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참 중요해요. 왠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요.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 확신, 이것이 내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 때에는 청년부 회장도 하고, 교사로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생활을 잘 했지만 내가 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때도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믿는 것을 오해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신념, 내가 이렇게 생각해 하고 말하는 그 신념이 내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신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 지식, 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들은 교회 나오지 않는 내 남편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 지식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교회 출석을 잘해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 잘 나옵니다. 그럼 그 행위를 믿음이라, 아이고 저 집사님은 봉사 저렇게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약간의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피를 흘리셨으므로 내가 믿었으니 그 믿음, 그 죄의 사죄함이 내게 적용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말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내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나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구원을 얻느냐, 죄사함을 얻느냐,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원인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원인은 믿음의 대상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구원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그저 그 십자가를 손을 내밀어서 받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구원의 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구원받는 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죄에서의 구원, 믿음을 이야기할 때 죄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으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적인 관점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 삼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밖에 나가 흙밭에서 놀기원 했습니다. 그러면 한참 놀고 있다 보면 어머니가 저녁 때가 되면, 밥 먹을 때가 되면 불러요. 홍설아, 집에 들어와라, 밥 먹어라.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노느라고 바빠서. 그죠? 그럼 어머니가 쫓아나와요. 쫓아나와서 너 빨리 들어오라고 했지? 하고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큰 고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나를 씻겨줬어요. 씻겨주고는 나를 안아, 어디다 놓느냐? 나를 안아 집에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밥을 주고, 그리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나를 안내해서 그 밤에 쉬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저는 집하면 그래서 따뜻한 기억이 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따뜻한 부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불러 씻기신 이유가, 여러분, 나를 씻겨서 다시 모래밭에 내놓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그 밤에 나를 불러 안방으로 들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씻기신 이유는 나를 다시 모래밭에 나가 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먼지를 날리면 놀으라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와 저녁에 같이 자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씻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내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성도 삼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목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이 우리의 구원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 삼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본체, 실체, 요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또한 증거라는 단어는 법적 증거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그럼 집을 사서 내가 살 수도 있죠. 그러나 남에게 내줄 수도 있죠. 남이 살아. 그럼 내 집이 아닌가요? 내가 샀으면 뭐가 있는 거죠? 집도 안 사서 모르시는가 봐요. 네? 내 집을 내가 사서 남에게 내줬어도 뭐가 있습니까? 권리 등기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문서가 있으면 내 집이에요. 남이 살아도 10년을 내줘도 20년을 내줘도 내 집이에요. 그렇죠? 내 집이에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는 권리 등기증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죄사함 받는 믿음이지만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다 하는 이 말은 권리 등기증 같은 것인데, 어떤 등기증이냐?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는 그런 권리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본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은 이 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향적이다. 그러니까 내게 새 생명이 생기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 하면 어떤 분이 기도하여 잘 돼요, 성공해요, 또는 물질의 복을 받아요, 건강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집사님, 믿음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 땅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 지향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깨달아요. 뭘 깨닫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전부예요. 내 손에 쥐는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허망할 것일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허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다가는 세상에 속고 마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설 때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줄 믿습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사람이에요. 3m, 그러니까 3m나 되는 거대한 사람. 그 무기는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저 돌 하나로 쓰러질 허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벌벌벌 떨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골리앗은 거대하니까 큰 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큰 표적에 불과한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이렇게 작은 사람과 골리앗처럼 3m나 돼서 머리가 이렇게 큰 사람, 그냥 타겟이 얼마나 크고 잘 보이겠어요? 그죠? 타겟이 얼마나 크고 잘 보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허상만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신념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 시야를 넓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가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나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밖에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환경, 내가 서 있는 그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11장 8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본향 찾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본향 찾는 자라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도 본향 찾는 자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지 아니하고 텐트 생활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 백성이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으로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분들, 믿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멀리 바라보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환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면요,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냥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다른 거예요. 멀리 내다보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아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같이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길을 걸었으나 조카 롯은요, 철저히 육신의 길을 쫓아 산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은 거예요. 삼촌과 조카 늘 함께 살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았고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한 집에 사람이 산다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카 롯과 같은 사람은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사는 거예요. 환경을 쫓아 살아요. 진리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요, 그저 나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교회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그저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다. 이날 우리가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의 이 세상에 뭘 선포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말쑥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할까? 아이고, 저 사람 어디 가나? 어디 가길래 저렇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일요일만 되면 저렇게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덕소교회 간다 이렇게 안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 사람들은 다른 판단을 하고 사는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과 연관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건물이 크기도 안 해. 돈도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만 보고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배 드리고 밖에 이렇게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볼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뭐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 것만 보여요. 내 것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교회 생활을 해도 내 교회만 생각해요. 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기주의에 빠지고 말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 내 눈을 좀 크게 뜨고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으면 내 시야를 좁게 해요. 아주 좁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 환경, 내 자신, 내 가정, 내 자녀,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예요.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만큼 사는 거예요. 보는 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 그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히브리서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나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늘 지향적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백성이건 신약 백성이건, 여러분, 이 시대가 과학이 발전했건 발전하지 않았건, 나이가 많건 적건, 여러분, 배움이 많건 적건, 지식이 많건 적건, 재물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하늘 지향적으로 그렇게 살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누가 자기 목숨을 내어 순교하고 헌신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내 목숨을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내 인생을 바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 5세기의 안디옥 태생인 교부 요한 크리스토스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콘스탄티노플의 황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받아 유배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설교에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는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에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도 없도다. 나의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환경만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딱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과 구별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고 살거든요. 물질 추구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 세상과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되고,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라는 거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게 되고 교회가 조롱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쓸데가 없잖아요. 밖에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쓸모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믿는다는 것들 별거 아니구나,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면 완전해질 것입니다. 죄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완벽하게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가진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수준으로, 내 믿음에 맞게 여러분 믿음으로 조금 더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으로 좀 더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좀 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로마 시대에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 로마가 송두리째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노예인데 달라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완벽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3절의 말씀은 뭔 이야기를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되고 좋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기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공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 이건요 물질의 세계에서 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분의 신성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진화론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물질이 있어 그 근거가 되어 그 근거로 다른 물질이 생겨났다. 이 세상에 다른 생명이 있어, 여러분, 진화되지 않은 일종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진화하여 그것을 근거로 다른 생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100만 분의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100년에 하나라도 아니면 10년에 하나라도 원숭이가 인간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없고요 미래에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설에 서 있는 거예요. 가설, 자기 추측에 서 있는 것이 과학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역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보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내가 봐야 알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 가진 사람은 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 교수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가면서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 나는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나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물류를 걸으셨다는 기적은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마음을 닫아놓고 자기 생각을 가두어 놨으니 믿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한참 후에 교회 나가면서 목사님 손을 잡고 하는 이야기, 목사님, 이제 기적이 다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기적이 다 믿어집니다. 목사님 물었어요. 어떻게 믿어지던가요? 그분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자 그 다음에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 믿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혹에서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어 나이가 안 먹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나이가 안 먹어요? 예수 믿으면 병에 안 걸립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이 세상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예수 믿어 내 결론이 병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어렵지 않겠어요? 예수 믿어 결론이 병들고, 예수 믿어 결론이 실패고, 예수 믿어 결론이 내 이 상태라면 너무 어렵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 믿은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믿어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지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차원을 좀 높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이 전부면요, 그저 이 세상 수준의 3차원의 수준에 사는 거예요. 그저 이 수준 밖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적든 예수 믿으면 평생 해야 될 일, 내가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어떤 데 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붙들지 않는 순간 그저 땅의 수준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붙들면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다른 가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런 믿음, 이런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